안녕하세요. 이거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을 결부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나와요. 왜 요한을 등장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존경과 신뢰를 받던,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증 의논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령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 또 주님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 증거할 때 요한을 얘기할 때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한은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빛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걸 확실하게 가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각시킨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길을 예배로 오신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또 백성들이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거들이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많이 나오고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에도 투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투세 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인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이다. 증거물로 가득 찬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7가지인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누구신지를 증거해서 확실히 입증을 해서 그걸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책이죠. 여러분 예수님 알려고 하면 또 믿고자 하면 정말 적절한 책입니다. 이걸 정말로 마음을 써서 읽으시면 예수님 만나시게 돼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이런 분이시거든요. 이 증거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7절부터 보시면 저가 증거로 왔으니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일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은 증인이지 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착각하면 안 되니까 이걸 확실히 한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요한의 증거들이 나와요.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은 증인으로 온 분이다. 또 예수님은 어떠면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요한은 너무 다른 거거든요. 예수는 종이고 이분은 주인이시고 이분은 증인이고 예수는 빛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요한은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러 오신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하게 된 것은 그 7절에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요한은 이제 증거로 왔다. 빛에 대해 증거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증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 교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증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 것을 얘기하고 나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 설교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하는 그런 예수님 증거할 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죠. 증거로 왔다. 우리도 증거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그걸 바로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오면 홍두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낱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인가? 다른 예수인가? 저분이 증거하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인가? 다른 영인가? 또 저분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성령이 증거하는 그 똑같은 복음인가? 다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짜 돈 있잖아요. 위패가 있잖아요. 위패는 진패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이 속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진패를 잘 알면 위패는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면 다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알면 다른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다른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요한은 증거하러 왔다. 예수는 증거를 해요. 자기 본대로 증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거,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증거가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풀어 가르쳤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거든요. 이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 오실 건가,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정받으려면 구약 성경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도록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온 것만 가지고 몰라요. 유다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돼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야 돼요. 그 다윗의 혈통에 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다 지파에 되고 다윗의 혈통에 나야 되고 그것까지 몰라요. 그분은 처녀야 돼요. 처녀 잉태 아들 날이니. 그러니까 다 맞아도 처녀 태어난 분이 아니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처녀 태어났다 하도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예언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또 베들레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세랑과 같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특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잖아요. 그 은사비에 팔려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또 뼈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창에 찔려야 돼요. 못에 박혀야 돼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조건이 맞아야 이 구약성에 말씀하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구약성에 잘 연구해서 알아야만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이라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받는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한 분이 아니면 갸우뚱하셔야 돼요. 다른 예수 아닌가. 응?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냐. 주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시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안 가요. 왜냐하면 그 혼혈족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도 안 가요. 요즘 가시거든요. 또 사마리아에서도 부도덕한 여자를 주님 만나세요. 응? 근데 예수님 그걸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생수를 줘서 그를 구제해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한테는 이상한 죄인이에요. 주님한테는 딸이에요. 주님의 딸이니까 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불행하던 이 죄인을 가서 건져주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을 찾아간 분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은혜롭잖아요. 주님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 사람은 정말 못 쓸 사람이 하는데 주님은 안 그래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원 사람 다 저 사람 감옥에 가야 되고 이 생에 없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 책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저를 용서하고 다시 가르쳐서 좋은 사람 만들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모세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당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흠을 잡기 위해서. 이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래도 안 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던데 돌로 치라고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또 상위 집행권이 로마 정부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법을 범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그래도 안 되고 치지 말라 안 되는 이런 묘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널 고소한 사람이 없느냐? 없습니다. 널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미 은혜로운 분이에요. 어떤 분이 돼요? 은혜롭잖아요. 이런 분이 성경에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주인과 식사한다고 원망하고 비난하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인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병이 있어야 의사를 필요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게 죄인한테는 참 고마운 분이죠. 나 용서해 주시고 내 깨끗이 해주고 새 사람 만들어 주는 분이니까.
그러한 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거든요. 또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그 처형당하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회개하고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살인 강도예요. 그래 이 사형당에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다니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다르구나. 말씀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다르구나. 태도 보니까 너무 다르구나. 이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나라를 생각해 주소 그래요.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요. 살인 강도인데 그 순간 회개하니까 지금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은혜로운 분이잖아요. 예수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악하고 그랬어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이게 성경 증거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 와서 이런 질문하죠.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 두서너 번 용서해줬는데 거짓말하고 그러면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주님은 70번씩 용서해라. 무한 용서라는 거죠.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잘 알아야 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 이분이 누구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증거하게 된다. 그게 증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를 잘 알아야 되고 바로 전해야 되니까. 세례요한은 그런 증인이었어요.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에 대해 자기 생각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 기록된 대로 전하는 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한다. 증거의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증거를 해줘야 되느냐. 듣는 사람이 듣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훌륭한 증인이었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훌륭한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 안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증거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설교는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을 모아가지고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설교는 될 수 있지만 증인이 안 될 수는 있죠.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설교와 증거는 그런 면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증거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증거라고 했는데 내용이 설교일 수도 있고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증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는 이 빛에 대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이건 지금 세례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사도 요한인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래, 이 빛이 아니다. 나 뒤에 보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아니가 아닙니다. 내가 엘리야는 아닙니다. 내가 그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확실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분은 겸손하게 정직하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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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떤 데 과찬을 받는 길이 있잖아요. 과찬 받으면 아닙니다. 그런 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다. 이걸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배 되었으되 이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새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거에 대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말씀 나오죠. 근데 이게 다 거절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어떤 사람 거절, 어떤 사람 영접하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빛을 비춤 받았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어떤 사람 영접,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왜 그럴까요? 빛의 문제가 있을까요? 빛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빛을 미워한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다 자기에게 드러나고 자기가 뭘 단념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정직해야 되고 양심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는 예수 못 따라가요. 그건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과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빛이 그분을 교제한다고 그러면서 양심이 바르지 못하든지 거짓말하는데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또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이러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이 거짓말한 거라고요.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보통 주장이 아닙니다. 사람 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크라테스나 이 석가나 이런 얘기 안 했죠. 못 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 찾기 위해서 촛불 켜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말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영어에는 나는 이다 하는 게 I am이거든요. I am. I am이란 말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이다. 이게 전부 I a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 세상 어둠으로 본 거잖아요. 세상 어두운 거예요. 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가면 틀림없이 길을 잘못 가게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성이 빠지잖아요. 빠졌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금방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웅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주님이 우리 생명을 주셔서 갈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자기 죄로 시인하는 사람, 자 한계를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게 그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 훌륭한 학자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 찾아오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오신 선생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하나님 표적 아무라도 할 수 없겠나이다. 고백을 해요. 자기 동료들 다 반대하니까 동료들이 볼까봐 밤에 아무도 안 보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대조해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컴퓨터에 잘못됐네요. 저기 편집이 잘못됐는데 그 영접하는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영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 그랬냐? 거기 보면
니고데모는 개성이 있었어요. 개성이. 자기 동료 다 반대하지만 아니야, 난 반대할 수만 없어. 난 알아봐야 되겠어. 밤에 찾아온 거예요. 또 주님한테 가서 거듭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무슨 선생님입니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단이라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못해더라 다시 나야 됩니까? 그래요. 어린애 같은 질문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면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진실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존심이 없고 이 노인이시고 자기 성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젊은 선생님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개성이 있고 진실하고 진지하고 양심이 바르고 이런 사람이 여기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믿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할 때 영어 성경 보니까 제가 원어는 안 살펴봤는데 심지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심지어란 말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영접 안 하더라도 심지어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그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무슨 말씀이냐?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을 부르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러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신 받지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이렇게만 해도 지금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 사람들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가 될 뿐만 아니라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은 예수 믿는 것은 세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나 자기가 어떤 결심을 통해 되는 게 아니다. 또 사람의 뜻을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안수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자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거듭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어느 가정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언제? 영접할 때. 그 이름 믿을 때.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 영접하는 거. 진심으로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는. 다시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거듭났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돼야 상속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권세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되는 거다. 근데 이 믿는다는 문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믿는다는 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두 분의 예를 들어보겠는데, 마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소리 질러세요. 군중들이 많으니까 그래야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믿기 좋은 조건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당신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소리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상하죠? 예수님이 반응 안 보이세요. 뜻이 계세요. 이 여자가 자기를 알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대답지 아니하시니. 또 제자들이 와서 청해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또 제자들마저 동정하지 않고 이 여자를 좀 시끄럽다고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나는 상관이 없는 여자다. 이렇게 아주 외면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을 생각할 때 이분한테 와야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절하며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그러세요.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마땅치 않다. 정말 모독적인 이야기 들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 맞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응? 믿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날 불쌍하게 달라. 끈질게 붙어서 도와달라.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귀신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다. 믿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한 예를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35절부터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주님이 이제 여리고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라 그러잖아요. 이 여리고성에 주님이 가시는데 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오랜 사람들이 웅성웅성다는 소리가 나니까 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이 거린입니다. 소경입니다. 거린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속에 눈도 떠주신다는데 이게 정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기 앞에
이 귀하신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이 속에 눈 뜰 수 있는 이 일생에 한번 일수가 말까 이 기회가 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놓쳐요?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옆에 있는 잠잠하라 그래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졌으면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 그러지. 거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사람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존심 같은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날 불쌍히 해달라 그러니까 그 첫 마디 했을 땐 주님 반응 안 보이는데 두 마디 했을 때 주님 반응 보이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주님이 응답 안 하셨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가난 여인처럼. 그 우리 믿음 간절하게 하기 위해 그러시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므로 가라사대. 이미 머물러 서셨다 그랬죠. 이 거린 그 소경이 이런 소리 지르는 두 마디 소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시는 멈추셨어요. 주님은 항상 이 구하는 자들한테 우선권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는 멈추시고 데려오라 그러세요. 네, 물으세요. 뭐라 물으셨는가 하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뭘 원하냐. 날 불렀는데 불쌍히 해달라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 조스게 도와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보기 소경이니까 저기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예수께서 보아라 하니까 곧 보게 되더니.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부르짖는 거하고 예수님의 반응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믿는데 예수님 반응 안 하시면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보아라 했을 때 곧 보게 됐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날 불쌍히 해달라. 이게 믿음이에요. 불쌍히 해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 구할 때 지금 도와주시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다. 이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